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몸은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날이 고독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관련되어진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 귀에 박히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 세 가지의 명령은 아니에요. 그 외에 그 전 후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더욱더 기억되어지고 더욱더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더 분명하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말씀을 또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전염병, 지진, 전쟁, 기근, 하늘의 징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야단 맞는 것인데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심판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이에요.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으로 판정받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 가운데 의인은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인정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서도 의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심판 그 자체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가 끝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순간 그 심판의 재판장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오실 때에 그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려오신다고 해서 강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재판장으로서 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강림하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 날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자녀들 앞에서는 그 징조와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라보고 없이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만 되어지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 존재 자체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이, 그러니까는 상함이 없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보존된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대로 간직하고 보호되고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손잡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부탁이자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오늘 5장 12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엇입니까?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하고요? 오래 참으라. 하지만 그 전에 권계하고 붙들어주며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교회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할 때에 함께 결론지어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선한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교회의 지도자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불신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몰라요. 마지막 때여지면은.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참된 믿음의 선생들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찾을 수 있고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에 권면해줘야 된다. 그리고 피차에 격려도 해줘야 된다. 누구는 게으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권면해주고 권계해주고 이렇게 경계도 해주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권면도 해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이분은 이럴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설령 모르면은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어려움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제대로 된 교회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승리하는 교회는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따르는 자들의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서 찬양할 때에 가사에서 반복되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신을 내어놓고 헤헤헤 하면서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땠다고요? 기뻐했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었구나.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그냥 즐거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도 기뻐하지만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살만 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형편이 될 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형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무엇을요? 없는데요? 감사하라. 아픈데요? 감사하라.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못한다? 그게 아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형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 뜻에 이제 기뻐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 원해요. 삶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삶. 우리의 몸을 지키라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꾀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허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악과 불의와 타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해요. 돈 벌어야지 돈. 당장 이것저것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건 좋지만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느냐. 돈 벌어야지, 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유있게 교회를 생활하고 목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생활해서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사는 시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내 생각에, 내 뜻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을 우리말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해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악이에요. 선의 반대말이 악이에요. 악은 이거 악하다라고 하는 거 끊어버리는데, 이거는 악한 건가 긴가민가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양이라도 악하다면은, 그냥 그 모양이라도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양이라도 거짓이고 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모양만 그렇지 본질은 아니야 라고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악하다면은 그냥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긴가민가하고 타협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분별할 만한 온전한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짧고 길고를 재보지 말고, 아니다 싶은 것은 어떻게 하라? 버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선한 것을 찾고 악한 것이다 싶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하다 싶은 것은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라고요? 삶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전인격적인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해함받지 않고, 우리가 그 거룩한 존재로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판단받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무엇입니까? 믿음직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교회를 지키십시오. 영혼을 지키십시오. 삶을, 몸을 지키십시오 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분이 믿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음직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과 권면 앞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설령 연약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실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버둥치도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이끌어 구원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교회를 지키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빛으로서 오실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알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지금부터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들므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인이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